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닮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로 11절. 오늘은 4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음악을 들은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갈라디아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갈라디아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내용,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고 직접 오늘은 천천히 읽어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또 읽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자, 갈라디아 4장 8절로 11절인데요. 먼저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전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은 성도가 또다시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것이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지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에게 종노릇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의식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부른 것은 사람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본질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생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의 예로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규정된 의식법, 절기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제사법, 의식법, 절기법들이 더 이상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실체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다 배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의식의 법의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을 통한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공포와 무거운 짐진 마음으로 법에 복종하지 않고 자유함과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란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받게 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의를 얻으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금 예전에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바른 사역이 의미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장의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러한 의식의 법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배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전의 율법의 멍에와 정죄의 공포로부터 속량되었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굳게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율법의 그 멍에 아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과 십자가를 통한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그 멍에 아래 놓여져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멍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계 또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 지난 주간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부활절도 절기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린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면서 새롭게 그들 스스로가 만든 율법 속에 자신을 또 받아놓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전의 의식법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든 관례라고 하는 관습이라는 법 속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영적 자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율법이지요. 그 율법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한 도덕법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멍해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자유함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 아로새겨지는 그러한 삶의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율법의 죄의 속량, 율법으로부터의 죄의 속량을 경험하고 무거운 멍에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법의 정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금 너희가 그 종노릇하였던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영적 경험을 이루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특별한 기도의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국에서는 아주 큰 사회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그야말로 학교 선생님까지 모든 리더십이 다 깨어져 버렸고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속히 주님을 바라보는 참다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리더십이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고 만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치료되어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깊이 좀 기도를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떤 데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왔고 태어났던 그 땅이 편안해야 합니다. 온전히 서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정서가 바르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지금 신앙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많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를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 깊이 기도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한 1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조국을 위해서 또 지금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그 자녀들을 잃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터지고 마는지 저의 마음이 참으로 먹먹하고 답답하고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는 생명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존중함은 다 사라져버렸고 오직 이기적인 자기의 생명, 자기만을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은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할 교육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져버렸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지 다 깨어져 버린 그러한 학문들을 가르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습주의, 세속화, 팽창주의, 진리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부터 그 빛을 잃어버린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진정 정화시킬 수 있는 빛을 환히 비추는 순화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인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한국 사회는 처참하게 인간성이 깨어져 버리고 리더십이 깨어져 버리고 신앙심이 실종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론 곳곳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여기서부터 치유되고 극복되어져야 한다고 많은 교회들이 새벽에 교회 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일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직 생명의 길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저희들이 먼저 믿는 저희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한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북쪽에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사회 구석구석은 썩어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재림신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크리스찬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70년대, 80년대에 영적 부흥이 한국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에게 영적 부흥의 경험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주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편안한 집,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표들을 뒷전으로 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도 무릎 꿇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오직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고통당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삶을 주님 안에서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마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 기도로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